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계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성령,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신 은혜로 매 순간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그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계획 안으로 진입하게 하시고 우리 시간이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시간들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결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주신 복들이 만져지고 누려지는 그런 은혜의 하루가 꼭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계획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오늘 어제부터 민수기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잘 살피시고 어들은 인구 조사를 하는데 사람 수 보지 말고 진짜 머리신 예수를 봐야 된다. 그리고 20세 이상으로 싸움을 나갈 만한 사람 군대를 조직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군대로 부르심을 받고 잘 싸우고 있는가?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 그래서 그죠? 자, 오늘 지파별로는 어떻게 인원이 구성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1장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 르우벤 지파들. 사실상 르우벤 지파는 야곱에게 어떤 축복의 예언을 받지 못해서 장자에서 밀려난 사람이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르우벤 지파를 지금 앞세워서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르우벤이 무슨 뜻이라고요? 아들을 보라. 레아가 아들 낳았다고 봐라, 나 아들 낳았다 이런 뜻이지만 저 아들을 보라 해서 우리 진짜 누구를 봐야 되냐? 아들 예수아를 바라보는 것, 어제 머리 바라보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르우벤이 늘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들 예수와 창조실 메시아를 생각하며 살았다면 그가 아버지 침상을 더럽히는 일은 행하지 않았겠죠.
이름은 로벤. 아들을 보라, 아들을 보라, 아들을 봐라. 메시아를 봐야 된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을 봐야 된다. 진짜 머리를 봐야 된다. 그런 이름은 가졌지만 그가 아들을 보지 못하고 누구를 보니까 자기 자신만 보게 되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범하고 말았어. 그죠? 그래서 그는 그 장자의 자리를 놓치게 되거든요. 자, 오늘 저 이름들, 12명의 이름들 중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는 주의 음성이 있거든요. 첫 번째 어떻게 하자고요? 아들 예수아를 늘 바라보게 되면 우리 인생에 실패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는 아들 예수, 아들 진짜 머리를 봐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르우벤은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거든요. 자, 그들이 20세 이상으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 그들을 계수했는데 그들이 인원수는 46,500명이더라. 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죠? 저 숫자는 12지파 중에서 7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숫자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어지도 머리 대신 예수아를 바라보는 사람, 아들 예수아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영적 전쟁에서 아들 예수아를 바라보는 것을 놓치게 되면은, 예수님을 놓치게 되면은 그가 실패가 일어난다는 것이 르우벤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에요. 자, 21절. 시몬은 뭐죠?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시몬도 잘 들어야 된다 이 의미를 우리는 우리 역대하 마지막에서 하나님은 여러 번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라고 그래서 그죠. 왜 자꾸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그 백성들을 아끼사 그들이 그 땅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해서 그들이 심판받고 말았다고 그래서 그죠. 그럼 첫 번째 아들을 봐라. 르우벤도 기억해야 되고 시몬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래야 인생의 실패가 일어나지 않는다. 저 시몬도 어떤 실수를 했죠? 육신적인 생각이 앞서가지고 당시 자기 동생 다말이 성적인 어떤 학대를 당한 것을 복수한다고 할례를 이용하다가 그렇게 또 축복의 예언이 나오지 못한 사람이 시몬이잖아요. 그죠? 저 시몬은 나중에 시몬과 레위가 같이 저주성 어떤 예언을 받았지만 레위는 회복되지만 시몬은 계속 그 지파의 수가 소멸되어가는 2차 인구조사를 해보면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지파가 바로 저 시몬 지파입니다. 그들도 역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들을 계수한다. 즉 계수한다의 의미는 파카드, 점검하고 첨오한다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이 왜 숫자를 세신다고요? 그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을 보고 잘 들으면 그들이 잘 돌봄을 받을 것인데 그렇게 살지 못한 대표적 지파가 저 시몬 지파입니다. 계수된 자는 59,300명.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2차 인구조사에 하면은 확 인구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저 지파입니다. 자, 24절에 갓지파. 갓지파는 복되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십시오. 받아야 되고. 근데 그 복이 내 안에서 움켜쥐고 있는 복이 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나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사람. 첫 번째로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 영접한 복도 흘러가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달하는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되겠죠.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나에게 물질이 왔다면 나한테 움켜쥐고 있는 물질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러가서 누군가를 살리고 일으키는 그 물질이 될 때 그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갓 이름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종족들도 역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어제부터 우리에게 계속 주는 음성은 너는 하나님의 군대로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느냐? 너희들 가정을 지키고 있느냐? 너희들 교회를 지키고 있느냐? 너희들 지역과 나라를 네가 파수하고 있느냐? 묻고 계시고죠. 자, 우리들에게 영적 군사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그죠?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갓 지파는 45,650명인데 8번째로 많은 숫자다. 자, 그 다음 지파는, 이 표는 잠시 각 지파별로 그 표를 잠시 보는데, 지금 현재 르우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가 나오죠. 그죠? 저거는 나중에 성막 배치할 때 이 남쪽에 배치하는 저 사람들이 저 표를 잘 한번 보십시오. 지금 르우벤, 시몬, 갓 세 개를 먼저 소개했어요. 그죠? 저 사람들은 레아가 난 아이들이야. 레아의 종 실바가 난 아이들이요. 레아의 종 실바가 낳은 아이들이 르우벤, 시몬, 갓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남쪽에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저 배치할 때도 보면은 레아가 난 유다나 이삭을 서불로는 동쪽에 배치하고 라헬이 놓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과 그 베냐민은 서쪽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실바와 빌라가 난 그 나머지 종들이 난 납달리나 아실다는 북쪽에 배치해서 성막을 가운데 대고 동서남북으로 쭉 배치하게 되는 지금 앞에 소개된 그 부류는 르우벤 지파 그룹이죠. 그죠? 르우벤, 시몬, 갓 지파. 남쪽에 배치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먼저 소개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다는 찬양이라는 이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저 유다 지파를 주목하십시오.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인구 수이기도 하고 사실상 영적 리더의 자리가 저 유다 지파예요. 나중에 행진할 때도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서서 갑니다. 조금 전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림으로 봐도 오른쪽인 저 유다 지파였잖아요. 그죠? 저 지파들이 가장 앞장서서 행진하는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서 난 사람들은 20세 이상으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이 다 계수하니 그들이 가장 많은 숫자 74,600명이었더라. 그래서 르우벤 지파가 빼앗긴 영적인 리더의 자리는 유다가 가져가고 어떤 육적인 리더의 자리는 요셉 지파가 가져가는 그런 일들이 거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자, 유다가 뭐라고요? 찬송하다, 찬양하다. 여러분, 저 군사들이 지금 20세에서 싸움에 나가는 거죠. 우리는 저 유다 지파처럼 찬양의 이름처럼 찬양들을 앞세우고 나갔던 군대 이야기를 알고 있죠. 누가 그랬죠? 히스기야가 너희들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면 경고히 설 것이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하리라. 그 음성을 듣고 찬양들을 먼저 앞세우고 군대를 앞세우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들을 앞세우고 나가서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 기적적인 방법으로 전쟁에 승리하는 방식이 바로 찬양의 힘, 능력 그것이죠. 그죠? 찬양들을 앞세우고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간 것이니까. 그죠? 자, 26절 이삭을 지파는 보상한다, 값을 치르다 이런 뜻이거든. 우리가 지금 계속 듣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 보상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악은 악대로 갚으시고 선은 선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12지파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들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아들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찬양하며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저 갓 지파도 너희들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공의롭게 심판도 하시고 공의롭게 보상도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이제 12지파 족장들 이름도 처음 다 하나님 기뻐하신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이름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고 오늘 12아들 이름을 통해서 각 지파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보상하시는 하나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 아들 예수를 늘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꼭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그 이름을 주놓고 그러면 저 지파들은 지금 군대로서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보상하시는 하나님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찬양하시는 하나님, 찬양대를 앞장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를 보고 나가라는 거죠. 잘 듣고 나가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이름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이들은 5번째로 많은 54,400명이었습니다. 자, 서불론 지파는 거주한다. 우리 야곱이 장막 안에 거하기를 좋아한다.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요? 주님 날개 안에 거해야 되겠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하는 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는가? 주님의 장막 안에,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라고 저 서불론 지파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자들은 4번째로 많은 57,400명이었더라.
그래서 이 지파들은 어디다 배치되는가 하면 서불론 지파가 어디 있죠, 여러분? 저 바로 맨 오른쪽 동쪽에 있잖아요. 저들이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서불론 지파, 이 사람들이 바로 제일 앞장서서 행진하는 부대이기도 합니다. 제일 앞장서서. 그리고 저들은 레아 소생. 여러분, 저기서 각 지파들을 배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이 있죠. 서로 자기들 그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레아의 소생들만 배치해가지고 자기들끼리는 한 배니까 서로 더 융화되고 서로 더 연합하도록. 여러분, 남쪽에도 보십시오. 레아의 정 실바 소생들만 세 사람을 또 묶어놨어요. 그죠? 세 그룹을. 그죠? 그들도 같은 출신이니까, 배가 같으니까, 엄마가 같으니까 서로 더욱더 그들이 하나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각 지파를 배치하고 각 지파의 진영을 같이 또 군대에 행진할 때도 저런 그룹들이 같이 가게 하신 하나님의 어떤 귀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연합에 힘쓰고 하나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들이 있죠. 자, 그 다음 지파 보겠습니다. 여기 행진할 때 모습이거든. 여기 행진할 때 모습인데 법궤가 제일 앞에 가면은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서고, 그 다음에 로벤 지파 그룹이 서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서고, 그 다음에 단 지파. 이 순서대로 행진하고, 그 성물들은 그 사이에 보관하게끔. 고아자선 성물이 저 법궤가 보관되는 장소죠. 게라리 선수가 모라조스들은 나머지 휘장이라든지 나머지 기구를 보관하는 것은 그 두 번째 그룹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법궤, 그 다음에 분향단, 그 다음에 메노라 촛대, 이런 거는 고아자손이 그 시몬 지파, 로벤 지파, 그 다음에 순서에서 가게 저렇게 배치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은 두 몫을 받아가, 요셉은 두 몫을 받아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그렇게 나누어졌잖아요. 그죠? 에브라임이 무슨 뜻이라고? 내가 번성하고 번성할 것이라고 하는 거. 므낫세는 무슨 뜻이었죠? 내가 수고한 땅에서 이제 나는 이제 고생이 끝났고, 에브라임 집안 수고한 땅에서 번성할 것이라고 하는 저 두 지파의 이름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이름이라고 해서, 그죠? 그럼 여러분들도 에브라임 지파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번성케 하시는 분입니다. 므낫세 지파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고생을 끝나게 하시는 분이다. 그들이 그 인식과 영성을 가지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가는 자로 군대로 그들이 계수해 보니까 계수된 자가 45,000명으로 10번째나 많은 숫자더라. 자, 33절에 므낫세 지파, 이제 고생 끝이란 이야기든. 여러분 나름대로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어렵게 달려온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아이들에게 므낫세 이름을 주듯이 나도 이제 나에게 하나님께서 므낫세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훈련을 잘 마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고생이 끝났다는 의미거든요. 그들에게서 난 사람들이 역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다 계수하였으니 계수한 자는 32,200명. 가장 작은 숫자가 므낫세 지파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베냐민은 바로 라헬이 맨 마지막에 난 12번째 아들이잖아요. 저거는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죠? 우리 야라시복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전능한 손으로 뭘 박살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적들의 머리를 박살내고 취하는 것이 야라시복이라고 그랬죠. 그죠? 바로 베냐민이 나는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 이 12지파 이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성으로 가면 나는 아들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 말씀을 잘 듣고 살아야 돼. 찬양하면서 나가야 돼. 나는 보상하신 하나님을 믿어. 나와 함께 하신 능력의 손, 그 오른손, 그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겠죠. 그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2지파 이름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에게 다 어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줘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보상하시는 하나님 믿어야 돼.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찬양하면서 나가야 돼. 그리고 너는 저 오른손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도우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해야 돼? 늘 장막 안에 거하기를 기억해야 돼. 그리고 너는 복으로 살아야 돼. 축복의 통로로 살기로 결단해야 돼. 이 하나하나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갈 길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이 베냐민 지파도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숫자를 계수하니 35,400명 11번째로 많은 숫자였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저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 지파는 누구 소생이다? 라헬 소생인데 저 맨 서쪽에 배치하고 그렇게 행진하는 것도 그렇게 무리로서 이런 모양으로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맨 끝에 다음에 서는 순서로 그렇게 행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은 억울함을 풀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 많이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누구에게 맡기자고 그러죠? 하나님께 맡기자. 최종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맡기자. 그들과 다투지 말자. 이게 단지파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애매한 일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거든요. 그죠? 그때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오히려 축복까지 해줄 수 있고 기도까지 해줄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훈련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음 단계로 진입하게 하겠죠. 그게 단지파를 주는 교훈입니다. 그들도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가는 자를 계수하니까 62,700명. 두 번째로만 유다지파가 가장 많고 근데 이제 단지파는 나중에 어그러진 길로 가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아모리 족속에 오히려 쫓겨가지고 자기들이 있어야 될 그 산지를 빼앗겨버리고 저 북쪽 갈릴리 북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우상 숭배하고 살다가 좀 많은 얼룩진 일들을 많이 하는 지파가 저 단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지파별로도 마찬가지고 인물별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올곧게 잘 나갔는가, 가다가 어떤 어그러진 길을 갔는가. 그래서 그 이름도 소멸되고 있는 시몬 지파 같은 지파도 있고, 야곱이 축복하지 못하고 저주성 예언을 했지만 그것을 회복하고 바르게선 레위 지파 같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저 인물들이나 지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교훈으로도 얻을 수 있죠. 자, 40절 아셀 지파는 기뻐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여러분 속에 솟아나는 기쁨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면은 내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분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 그것이 아셀 지파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에요. 그들도 역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다 계수하니까 41,500명이더라. 41,500명이더라. 자, 납달리 지파는 경쟁하다. 내가 경쟁해서 이겼다는 뜻인데, 여러분 무엇으로 이기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 누르고 이기고 싶습니까? 우리는 그런 승리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로 서게 하는 그 장소에 서는 것, 그게 승리자예요. 누구를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정상의 자리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정상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경쟁에서 이기는 자고 그 사람이 승리한 사람들이요. 계시록에도 결국은 이기는 자가 천국에 입성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천국에 입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납달리 지파를 통해서는 이겨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그러나 누군가를 누르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복하는 그 정상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이 이기는 자다. 이런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계수하여 올리니 53,400명, 여섯 번째로 많은 숫자였습니다. 자, 지파로 보면 단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는 실바와 비랑 종들의 소생을 또 세 묶음을 묶어서 북쪽을 경계하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진행할 때는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서고, 그 다음에 게르손 조선과 므라리 조선이
성막의 기구들을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가 서고,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 법궤나 메노라 칫도 같은 거 운반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이 순서대로 진행하는데, 하나님이 배치하신 게 어떤 그림이 있다고요? 같은 어머니 소생끼리 묶어서 같이 힘을 합해서 연합해서 전쟁도 치르고 행진도 하게 하신 그는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섭리와 가르침이 있는 것이죠. 자, 44절에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고 모세와 아론이 이제 주동이 돼가지고 또 12지파를 사용해서 계수하기 시작했더라. 이 계수한다는 단어가 파카드라고 그랬어요. 점검하다, 점하다, 숫자를 센다는 의미도 있지만 돌본다는 의미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수해서 싸움에 나갈 군대를 선발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이지만 하나님이 계수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겠다고는 하나님의 사랑도 저 파카드의 단에 포함됐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파카드 되었으니, 점검하고 점호했으니, 그리고 하나님이 돌볼 인원도 파악했으니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군사로서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군사조는 아들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잘 듣고 나가야 된다, 찬양하면서 나가야 된다, 보상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된다, 주 안에 거하면서 나가야 된다, 경쟁하되 정복할 산을 보고 나가라. 하나님은 각가지 방법으로 12지파 아들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들이 그렇게 이 12지파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오늘도 영적 싸움을 싸르고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오늘 12지파 이름 속에서 내가 뭔가 좀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이제 그것 놓고 더 기도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 앞에 또 내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 결단을 결단해야 되겠죠. 자, 46절에 계수단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 자, 우리가 나중에 2차 계수도 나오겠지만 60만 3,550명이 1차 인구 조사한 이유예요. 이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바라보라고, 너희들 머리 세지 말라고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광야 행군할 때, 전쟁이 있을 때 싸움에 나갈 만한 군대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돌보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수하신 것이다. 그런데 2차 인구조사를 해보면은 60만 1,730명이에요. 다음 표를 좀 볼게요. 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 1차 인구조사 때 60만 3천 명인데 2차 인구조사 때 60만 1,000으로 조금 줄었어요. 조금 줄었지만 엇비슷해요. 60만 명으로. 그죠? 그런데 지파별로 보면 아까 제 시몬 지파 보십시오. 시몬 지파는 59,300명인데 2차 인구조사를 하니까 22,000명으로 완전히 줄어버려요. 최고로 많이 줄죠. 37,000명이나 줄어들었죠. 처럼 저 시몬 지파가 내가 비나스가 칼을 휘두를 때 그 모함 여인하고 고스비 하고 잘못했던 그 시므리가 그 시몬 지파의 그 지도자다는 거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의 연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레위 지파는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완전히 그 저주에서 풀려났어요. 그러나 저 시몬 지파는 계속 제약된 길을 가고 음행의 길로 가다가 저 지파가 최고로 많이 37,100명이라 이렇게 쭉 줄어들어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파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아까 적었던 므낫세 지파 보십시오. 저들은 2만 명이나 늘어가지고 2차 인구조사는 제일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도 10,000명이나 늘어났어요. 아셀 지파도 11,000명이나 늘어나고. 근데 거꾸로 에브라임 지파가 8,000명이 줄어들고 납달리 지파가 8,000명이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인구의 증가는 축복이고 번성은 축복이거든요. 인구가 감소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징계이고 심판이기도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왜 시몬 지파가 저렇게 됐는가? 왜 에브라임 지파가 저렇게 됐는가? 왜 납달리 지파는 저렇게 되고 왜 므낫세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나머지 전 아셀 지파는 저렇게 인구가 증가했는가?
하나님이 증가시킬 만한 이유들이 있었겠죠. 이걸 오늘 대한민국에 적용하면 뭐죠?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 인구 감소도 결코 축복일 수 없어요. 뭔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들을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감소가 주는 교훈이 오늘 대한민국에도 그대로 적용되면은 우리도 우리가 생명을 경시해서 함부로 낙태를 하거나 생명을 죽이는 일이 했다면 그거 행한 사람들, 관계된 사람들 회개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아기까지 놓지 않겠다고 하는 여성들 많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8절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일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일이거든. 그죠? 여러분, 인구의 증가는 축복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하나님이 징계고 심판이라는 것이죠. 자, 47절부터 레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레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않았으니, 왜 하나님이 계수하지 말라고 했죠? 레인들은 하나님이 유월절 때 전부 다 초태생들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각 가정의 장남들이 다 죽어야지 정상인 거거든. 그죠? 그 죽기 전에 그런 장남들 하나님 앞에 들여서 그들이 성막에 와서 봉사하거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별도로 그들을 대신하여서 이 레인들을 부르셔서 성막 봉사자로 불렀어요. 그런데 이 레인들이 부름받은 이유가 있죠. 여러분, 아까 시몬 지파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회복하지 못하고 소멸되어 가는 지파라고 그래서 그죠. 근데 레위 지파는 비록 저주성 예언이 임했지만 하나님 기뻐하신 중에 금송아지 사건 때 뛰어들어 가지고 그들이 회복되고 복을 누리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그들이 저주가 끊어진 백성들이 레위 지파거든요. 그 말씀을 창세기 32장을 볼게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금송아지 사건 주동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너희들 형제가 있을지라도 너희들 가족이 있을지라도 일에 나설 사람 나서라니까 모두가 주저주자 했을 때 레위 지파들이 나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제까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던, 여러분 부모가 어떤 가호가 있던,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일을 했던, 그것은 여러분하고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하면 그 모든 위에서 흐르는 잘못된 흐름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레위 지파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서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는 3,000명 주동자를 심판한 일에 레위 백성들이 일어났다는 것, 쉽게 말해서.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하면 각 사람이 자기 아들, 그 주동자장에 자기 아들도 있을 수 있고 자기 형제도 있을 수 있고 자기 친지도 있을 수 있고 자기 친구도 있을지만 하나님께서 치라고 하니까 그 3,000명을 심판한 자리에 레인들이 나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에서 주님의 교훈이 뭐였죠? 너희 부모와 너희 형제와 너희 처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 제자에 합당하지 않다 이랬어요. 그죠? 그죠? 그들을 미워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를 우선할 수 있어야지 너희들이 나의 제자다 이랬어요. 그죠? 거기에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 기뻐하신데 자기 아들이 있을지라도, 저들이 심판받을 자리에 자기 아버지가 있을지라도, 자기가 아는 친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칼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한 일에 레인들이 앞장섰다는 거예요.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이제 복을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이때 이들이 회복돼 가지고 시몬과 레위가 같은 저주성 예언을 받았지만 회복된 지파가 레위 지파거든요. 즉 우리들도 예수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조상들이 무엇을 했든, 여러분 부모들이 어떤 잘못을 했든, 여러분이 과거의 삶에서 어떤 얼룩이 있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과거의 죄는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하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저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더 중요한 성막 봉사자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제사장을 도와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성막을 보호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그들을 하나님이 제외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시몬과 레이를 축복하지 못했지만 시내산 금송아지 사건 때 지파의 돌파를 이뤄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다. 우리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는 지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떤 과거의 흔적 때문에 또 부모님들이 남겨준 잘못된 유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레위 지파처럼 하면 돼요. 이제라도 하나님 기뻐하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일날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태가 얼마나 죄인의 자리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세간에 앉았을 때 마태 보고 나를 따라오니까 마태는 자기를 불러준 주님이 감사해서 즉시 일어나서 따랐다고 그랬어. 그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과거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조상들이 나쁜 흐름도 하나님 따지지 않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가 주는 교훈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민수기 3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 그러니까 초태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그 초태성은 자기들 집에서 일하지만 그 대신 내가 레인을 불렀으니 너희들 대신 그 어떤 속전세를 내는 것으로 대신하라고 한 것이 대신하게 내게 하였은즉 레인을 내가 부르고 내 것으로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였다. 그게 민수기 3장 규절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12지파는 하나님이 군사로 불러서 성막 외곽을 지키고 예부의 적과 나가는 싸움의 군사라면은 레위 지파는 성막 봉사자로 불러서 예분이 접근을 막고 성막을 지키는 사명을 주고 성막 내에서 제사하는 업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봉사하는 사명을 주어서 또 성막 이동과 기물을 관리하는 사명을 주어서 하나님께서는 저 레위 지파에게 저 일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저들을 내가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레위 지파로 부른 사람들. 그러면 제가 언젠가 우리 토라 포션에도 말했어요. 우리는 레위 지파로 성막 봉사자로 부르기도 하셨고, 할렐루야 하면 또 영적 징표를 지는 12지파처럼 하나님 나라 군대로 부른 우린 저 1번과 2번이 같이 분류진 사람들이 현대 신약 성도들이라 할 수 있겠죠. 자, 48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넣지 말고 싸움에 나갈 사람은 나머지 지파가 나가고 이들은 나의 성막을 지키고 성막 안에서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이 일,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을 나는 그들에게 맡기고 싶다. 이 말이죠. 49절 50절입니다.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는 일에 머라리 족속과 게르손 족속과 고핫 자손이 각각 분담해서 맡고 거기서 또 봉사하고 성막 주변에 진을 쳐서 예부인들이 함부로 그 성소 안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죠? 예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있고 또 지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죠. 대제사장, 그 하나님의 법에 딱 정해지는데 그거 모르고 함부로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칠 수도 있으니까. 예부의 적으로도 막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네가 그 자리에 서서 예부들 사람들이 오는 것을 막아라 이 말이죠.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미. 왜? 성막을 지키는 파수꾼이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키고 하나님의 집을 파수하는 자로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파수하는 사람으로 또 그들은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나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섬길 일을 보조하고 또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레인을 불렀다. 그러므로 그들은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배치표 아까 우린 12지파가 뺑 둘러서 동서남북에 있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성막이 가운데 있으면은 머라리 자손은 저 북쪽에 진을 치고 고핫 자손은 남쪽에 진을 치고 게르손 자손은 서쪽에 진을 치고 모세와 제사장들은 오른쪽 유다 지파 바로 옆에 진을 쳐서 성막 중심으로 레인과 제사장들이 한 바퀴 뺑 둘러 진치고
나머지 12지파가 뺑질려서 성막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배치도 저렇게 하고 진영으로 나가서 그들이 행진할 때도 성막과 성막기구들을 그 가운데 잘 지키면서 진행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림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그죠? 유다 지파 다음에 게르솜, 고므라리 조선,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의 고아 자손들이 성물을 가지고 운반하게끔 했습니다. 자, 52절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그 진영과 군기 이야기는 제가 내일 할 것입니다. 그 군기가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유다 지파에게는 그 사자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독수리 그림, 사람 그림, 그 다음에 소 그림.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록에 나온 네 생물이 그 네 가지 모습과 같은 어떤 기호를 가지고 하는 건 내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레이는 정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아. 그들이 함부로 들어와서 진노가 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도 보존하고 지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보호하기 위해서 중간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 레인들이 거기서 진을 치고 있는 것이죠. 레인은 정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레인 사명이 나가서 싸우는 군대 상황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나가서 싸우는 삶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막을 지키는 일은 더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성막에서 예배를 집행하는데 보조하거나 도와주는 일은 더 중요한 일이고 예부인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파수하는 일도 더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나가 싸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성막을 파수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이 중요한 사명을 누구에게 주었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초조성 예언을 받던 레인들이 금송아지 사건 때 헌신함으로 내가 그들을 특별히 불러서 그들을 사용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듣습니다. 자, 54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러분 우리가 계속 성경에서 봐야 될 것은 모세에게 명령하면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성막 지을 때도 그대로, 짐 배치도 그대로, 행진도 그대로. 오늘 이것을 오늘 좀 제일 마지막 54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중요하게 봐야 되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도 했더라. 이것이 아니라 제가 가로하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왜?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죠? 여러분 모세 시대 때 성막 지으라면 성막 지으라 하는 그대로, 행진하는 것도 그대로, 진치는 것도 그대로, 다 그대로 하였더라.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또 모세에게 배워야 될, 그 백성들에게 배워야 될 또 모습이기도 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그들이 성막 중심으로 살되 그들이 군대로 편성된 것도 다 의미가 있어서 그들 지파의 이름대로 살아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아들 예수와를 늘 바라보고 아들 예수와의 장막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군대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오늘도 살아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서 기름 부어주시며 때마다 일마다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의 현실을 놓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는 모든 중보자들과 이 땅 대한민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송축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길 오늘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들 예수를 바라보는 일, 찬양하며 나아가는 일, 잘 듣고 순종하는 일, 12지파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붙들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서 우리가 바로 싸움에 나갈 만한
하나님의 군대로 이 땅에서 파수할 것을 파수하고 지킬 것은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